새해가 되면 복을 많이 받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고 덕담을 주고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정말로 복된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본문을 전할까? 제가 그동안은 사사기를 했었고 룻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룻기, 사사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룻기 다음에 나오는 데가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무엘상이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두 권의 책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 것을, 그 이야기의 문맥이나 그런 구조들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이게 왜 구분됐는지는 명확하진 않으나 이 한 권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왜 제가 이 말씀 본문으로 택했냐 하면,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기 시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는데, 근데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갑자기 덜컥 룻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룻기가 나와서 룻과 그 룻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제가 드렸던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악에서의 구원에 관한 그런 룻기의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룻 개인의, 아니면 나오미의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으로 따지면 딱 4장까지 분량의 그 어떻게 보면 시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암담한 시절이었는지, 마치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요, 우리가 포기하는 게 참 많았던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저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가 넘어가다 보니 저희는 저희 세대 보고 이제 N4 세대라고 했는데, 뭐 결혼, 연애, 뭐 집 이런 거, 차 이런 거 다 포기한다고 해서 N4 세대라는 그 옛날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게 사실 우리 세대인데,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지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암담한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있은 다음에, 그렇죠,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이 사사시대의 종결이 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반드시 회복시키고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었는데, 그런데 과연 그 사사시대를 겪은 그렇게 망가져버린, 어느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만 같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참 공교롭게도 우리 남기아 목사님이 오셔서 표어를 정한 게 저희 청년부 2023년도 표어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만. 네, 역시 이렇게 하면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았습니다. 우리 23년도 표어 주보에 있는데요, 회복, 함께 지어져 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회복되고 무엇이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냐? 결국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단지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그러면 이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마치 룻기의 나오미가, 텅 빈 나오미가 다시 채워져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이 사무엘상,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면 사무엘서는 총 5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룻기를 설명을 드렸을 때 룻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룻기처럼 그 모든 구조나 그런 맥락들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서를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죠.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하 24장, 사무엘서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끝부분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였을까요? 먼저 1장의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사실은 이 기도함으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4장,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또 자신에게 닥쳐올 그 재앙을 멈추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사무엘서의 끝과 마지막에 배치를 해놓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생명과 죽음, 우리의 삶에 있는 미래의 모든 문제들, 우리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가 시작과 끝에 크게 맥락으로 가장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이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장대한 이야기, 대하 드라마, 이 엄청난 길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실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길고 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아니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에 있어 이제 오늘은 시작 부분입니다. 가장 처음 한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한나라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나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이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1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1장 전체를 하고 싶었으나 우리 주부의 면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만 본문으로 정했던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1장, 사무엘상 1장 1절을 살펴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성경을 어떤 장면,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게 재밌고 흥미롭고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성경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이 성경에 갑자기 누군지는 모르지만 4명의 조상의 이름이 나오면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군지 모르죠.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등장인물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조상 4명의 이름과 같이 등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만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유명한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엘가나라는 사람을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브닌나라는 사람인데, 그 브닌나의 밑에 그 엘가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참 이상하게 하나의 이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를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와의 그 사이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녀가 없다라고, 태를 닫으셨기에 자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말을 우리가 룻기에서 한번 다뤘었죠.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룻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죄송합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분깃을, 재산을 가지지도, 나를 부양할 사람도 없고, 그 가정 내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족, 그 가정, 그 가문의 미래에 자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자신의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임,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아내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셔서 이 한나가 불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 그런 지금 등장인물들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들을 분깃에 따라 분깃을 나눠서 각 사람의 목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들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그 원문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갑절이라는 말은 2배로 줬다라는 뜻이죠.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2배로 줬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2배로 줬다, 전통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었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번역들 중에
이 전통적인 번역보다 지금 앞으로 있는 제가 설명드릴 그런 번역이 훨씬 더 앞으로 있을 많은 이야기들 흐름 속에서 조금 더 부합하고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번역이었냐면 갑절이 아니라 그냥 그 한나의 한 사람의 목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은 사람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 수대로 분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에 그냥 그 한 사람의 목, 그냥 한나 그 한 사람의 목만 받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인지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엘가나가 제사를 지내고 또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받아가는 그 분인나를 보며 또 그의 자녀들을 보며 한나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나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그리고 나에게 어떤 출산의 임신이라도 내가 하고 있었다면 두 사람의 몫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상으로 내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인나가 한나가 자녀가 없음을 보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 아니면 내 위치를 조금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이 한나가 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비록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목밖에 줄 수 없었던 것이 이 한나가 처한 현실이었고, 자녀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최애 변두리에 존재해야만 했던 것이, 또 괴롭힘을 당하며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 또 유력한 가문이고 힘 있는 남편, 부유한 남편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기에 고통받아야 했었던 것이 바로 이 한나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나가 미래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이 한나는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어떻게 보면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 한나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 분깃을 나눈 다음에 이 한나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여호와의 전에 가서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겠죠. 한나가 자신이 가진 그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의 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매년 드리던 그 제사의 그 순간과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기분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 바로 제사의 시간,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매년 이 제사의 시간이 피하고 싶은 순간이고 절망적인 순간이고 내 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일인지, 아니면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무서운 일인지, 피하고 싶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한나가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10절,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말이 나오게 되죠. 삭도,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삭도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머리를 잘라서 망했던 우리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무엇이었냐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그 기간에는 자숙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무시무시하게도 여러분, 이 한나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겠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사 드리러 와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한나에게 가서,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이젠 정신 차리고 돌아가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포도주를 그렇게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아라. 이제 포도주를 좀 끊어라. 이렇게 한나에게, 그렇게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있던 이 한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한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오해를 풀기 위해 오늘 본문 1장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원통한 일이 있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그렇게 방탕한 사람으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문장을 원문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영이 단단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단단한 여자라는 그 직역을 우리가 조금만 의역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하자면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는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오니 라는 문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장을 직역하면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토한 것뿐이오니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영혼을 토하다라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혼을 토하다라는 의미는 결국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그죠? 우리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며 라는 그런 찬양들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이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럼 이 문장, 아까 말했듯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다 라는 그 문장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자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참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응답을 받았다.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받고, 이제는 한나가 거리낌 없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음에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술 취한 것처럼 오랜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며 힘들게 기도했었는데, 단지 그 말 한마디에 그 축복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 한나는 결국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서원한 대로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그 아들이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게끔, 여호와께 붙들려 살아가게끔 다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여호와의 전에 데려오고 그 성전에 맡기는, 여호와의 전에 맡기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장부터 28절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어떤 뜻,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 이름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럼 사무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기원,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자녀를 받았는데 그 자녀가 이름이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얻은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는데, 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죠? 아까 서원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다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이 사무엘의 모든 행동들,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그런 특징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먼저 간구함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간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내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간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은 일단 너무나 큰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복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우리가 인사를 했었는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를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 모든 악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나에게 복된 삶을 주실 분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해결하기 막막하고 답이 없는 것만 같은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한나,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한나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한나는 단지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와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한나를 통해 우리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개인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망가진 미래가 없는 암울한 그런 한나, 그런 이스라엘, 어쩌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금융치료라는 말들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 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재능, 아니면 어떤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수많은 계산을 내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을 내루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나를 신뢰하고 내 능력,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냥 나에게 있는 것들로만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제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너무나 쉽게 고백하며 쉽게 이야기를 하며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 한나처럼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또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그 자녀를 주셨던, 한나를 회복시키셨던, 또 룻을 회복시키고 또 나오미를 채우셨던,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